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금요 찬양 집회로 나가겠습니다. 425장입니다.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엄마 품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야베스의 기도대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434장 435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영원히
이 찬양을 늘 부를 때마다 감동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결코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그들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뭔가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실 때에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때,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할 때,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자식한테 BMW 사주고 100만 원씩 매달마다 넣어줘서 엄마 아빠 고마워 사랑해,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집의 부모는 그렇게 막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못 해주지만 나가서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때 그 부모가 행복하고 즐겁듯이 오늘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향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삶이 오늘 되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450장, 우리 또 451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가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안식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아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소원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며 세상 그 어떤 명예와 쾌락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찾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 누가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뒤돌아서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신 교회 하나님 모든 지체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우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백성들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들어 주신 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사 죄악으로 물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한신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방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둘러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불신과 자전의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틈이 나는 대로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깨어 기도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그 막한 날에 든든히 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의 손길을 잡아주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손을 간절히 하나님 잡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사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끌어져 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그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길을 따라가는 본받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 동참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를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문제와 염려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1절 말씀부터 네.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을 계수하는 법을 배우라. 세월을 계수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계수할지 몰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겠습니까? 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짧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통해서 기필코 이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다면 교회가 지금같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세에 일어날 일, 말세, 세상의 마지막,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 말세의 끝, 말세 지말, 말세의 끝에 우리가 서 있다. 성경이
거의 다 이루어져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날이 멀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날의 증거들, 그것도 증거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네, 여러분, 이 모든 고통들을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게 고통이 심하면 고통을 덜기 위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생기듯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에 그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 다음에 있는 2절 이하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누구나 다 이기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고통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다 자기 본의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려고 다른 사람에겐 불행이 다가갈 수 있고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착취하게 되고요. 이러한 아픔들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요즘엔요, 여러분 부모들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자연분만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우유도 안 줘요. 자기 몸매가 또 몸이 보기 싫어진다고 모유도 안 먹입니다. 핑계는 요즘 나오는 이것들이 더 좋다고 분유 먹입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식도 그렇게 대하는데 남은 어떻게 대하겠어요? 정말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지금 세상은 돈이 최고죠. 자랑하며,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기준이 정답이에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 말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요즘 자기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만하며,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일 때는 몰라요. 교만한지. 그냥 평범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일에 연관성이 딱 주어지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집, 아집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비방하며. 여러분, 사람을 비방하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뭔가 살리기 위해서, 뭔가 나아지게 하기 위한, 그 뭔가 변화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조건 비방하는 것, 폄하하는 것, 험담하는 것. 근데 사랑이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가십거리로 비방하고 싶은 거예요.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노래 그걸 뭐 한다 그러죠? 랩하는 사람들 배틀 하는 거 보면요, 그 안에 진짜 무서운 욕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있는지 몰라요. 근데 랩의 배틀이 대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을 비하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랬고, 막 거기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그 기가 세냐, 이게 배틀 시합이에요. 랩에 막 세상을 욕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을 막 짓밟고 욕하는,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이제 고발합니다. 부모가 뭐라 그랬다고 막 좀만 혼내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른다고 고발한다고. 부모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인터넷과 방송에 아이들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른을 가지 놀아요. 내용을 보면 어른들을 우습게 알도록 어른들 하는 것들을 다 그냥 수준 이하로 만들어가지고, 어른이 뭐라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건데 당신 갈 길 가라고. 예전 같은 우리 어른들이 길 가다가도 뭐 아이들이 뭐 잘못하고 있으면 훈계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부모한테도 순종을 안 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집에서 아이들 설거지를 해주면서 밥을 먹이고 이제 설거지를 촥 하면서 시간이, 설거지 제가 좀 걸리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방송을 틀어놨는데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나오는데,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골목길에서 앉아서 엎드려서 3년을 집에 들어갔다 길목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또 집에 들어갔다 골목에 나와 있다. 보니까 주인이 3년 전에 죽었어요. 할머니가 이 개를 키우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개는 할머니가 병원에 실려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알 리가 있나요? 그 할머니 주인을 거기서 기다리며 사람들이 먹을 걸 주고 위로를 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데려가려면 안 가요. 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주인이 오기를, 그 할머니가 오기를, 자기를 아껴주고 이뻐했던 그 할머니,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그 할머니를 기다리면서 그 길에서 있더라고요. 누가 와서 먹을 걸 주고 누가 와서 다듬어 주고 뭐 사랑을 베풀 것처럼 막 해도 그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가 보면서 막 속에서 참을 수 없는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영상 보고 나니까 또 영상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느껴지는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 보면 그게 영상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난 거예요. 총기 사고. 유명하죠. 뉴스에 난 총기 사고가 있는데 거기 한 흑인 아빠가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딸아이들 3명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총기 사고가 대로 도망 나오다가 막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오니까 손을 놓쳤어요. 근데 딸아이들을 찾으려고 다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죽기 살기를.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그 여자아이들이 그 안에 보고 있다가 막 움직이지 못하고 막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딸아이가 아닌데 걔네들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나오다가 목에 총이 딱 일어섰는데 총이 그냥 목을 관통해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생각하니까 이건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사랑이 다시 그걸 보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막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막 몰려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도 죄송한지. 그래서 마음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이 주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갑자기 설거지에다 말고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용받기를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감사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세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추잡하대요. 더럽대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경건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오늘 뒤에 우리 1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크리스찬들은요 더럽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경건하게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사실 크리스찬들도 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말이 진짜 추한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추한지, 생각하는 게 얼마나 더러운지. 3절에 무정하며, 냉정하대요. 차갑대요. 정이 없대요. 무정하다, 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나 몰라, 나 관심 없어.
그 실험 카메라? 실험 카메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공경에 처해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 정말 일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요. 위험을 무릅쓰고.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위험한데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왔냐고. 그러면 그들이 거의 동일하게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아니, 내 누나라면, 내 딸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그거 어떻게 보고 지나갈 수 있어요? 당연히 도와야죠. 내 동생처럼, 내 가족처럼, 내 자녀처럼 비록 남이지만 그렇게 정을 쏟아줄 수 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네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실험 카메라가 나온 거예요. 좀 세상을 바꿔보기 위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한테 상도 주고. 근데 그런 실험 카메라에 나오는 그 역경 속에서 그걸 동참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당연히 해야 돼.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안 도와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입장을 바꿔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감정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자기한테는 엄청 자비하고 자상한데 남들한테는 얼마나 차갑고 냉정한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남의 자식한테 그래요. 함부로 대해. 자기 자식하고 싸우면 옛날은 내 자식을 야단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남의 자식을 야단치고 자기 자식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야지 된다고. 그 다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통함을 안 풀어요. 저놈의 왼수, 저놈의 악한 막 이러면서 그 원통함을 갖고 있는데 그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끝까지 내가 언제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을 거야. 요즘 얘기로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얘기하면 꼬부러진 마음, 꽁한 마음. 너 그랬어? 어디 두고 봐. 내가 언젠가 갚아줄 거야. 그 원통함 풀지 않고 보복하고 갚고 내가 너도 한번 그 맛을 봐. 이렇게 하는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지 않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무정한 시대, 무정한 마음들을 마지막 때에 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함한대요. 막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안 되게 하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쟤는 다 안 돼야 돼.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모함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심판받을 사람의 모습이에요.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해주지 못할 망정 그 사람이 어려움에 있을 때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꿰트리고 모함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내가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해버려요. 절제하지 않는 마음들.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사나우며 사납대요. 좀 옆에 와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버럭! 그리고 막 제가 오늘 주희를 생각해 보니까 주희가 마음이 상했겠더라고요. 근데 주희가 그것을 잘 넘기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야, 주희가 많이 컸다, 기특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를 갔는데 치과를 가다가 길을 잘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차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뒤에 차들이 서 있는데 신호등 걸려 있고 막 이런데 엉뚱한 데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런 데를 가르치냐, 지금 어디냐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다 고쳤더니 잘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고. 근데 내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참아 넘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이 컸다, 많이 성장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 사납대요. 마지막 때 증거 중에 하나, 사람이 사나워진대. 방송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담배 끊으라고 했다고 막 가서 운전기사를 막 뺨을 때리고 막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우리 조그만 일에도 얼마나 우리 버럭버럭 성내고 사나운 존재인가. 그 다음에는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며요. 선한 일 하는 게 즐겁지 않고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마지막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요즘은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세상이 더 악해져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자리도 양보하고 짐도 들어주고 버스 탈 때 예전에 그런 거 다 했을 거예요. 버스 타면 딱 이렇게 쓰면 가방 있으면 학생 가방 줘. 그러면 괜찮아. 줘. 가방 들어주고. 노약자거나 좀 힘든 사람 오면 좀 앉아 있다가 여기 앉으세요. 자리도 내주고. 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그런 일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선한 일, 그게 관심이 없어. 내게 유익되고 내게 돈이 되고 내게 뭔가 이익이 되는 일에는 막 뛰어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배신, 신의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전에는 내 마음에 들었지만 지금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못마땅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의예요. 근데 이전에 내가 받았던 걸 아무리 받았어도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게 불이익이 되고 내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려요. 이게 배신이에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전에 받았던 사랑,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전에 받았던 배려 이런 거 다 쓸모없고 다 관심 없이 그냥 딱 배신해버리는,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말세 심판의 대상들, 심판받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손해는 안 와도 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나는 배신 못해. 여러분, 그 삼국지에 보면 신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신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관우의 관우. 관우는 중국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삼국지에도 보면 관우가 죽은 관우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관우가 중국의 그 조폭들도 다 신으로 섬기는데 이 을이 신의 대표가 관우. 자기 죽은 자기가 섬기는 왕 유비를 위해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아껴줬던 이 유비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살 수 있는데 그냥 배신하고 조조한테 가면 되는데 죽어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혼나요. 1세기, 2세기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죽음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주보에 실어놨던 폴리갑 그 로마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해서 죽는데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신, 나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외면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화형 가운데 그 폴리갑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그래서 결국은 저 사람, 저 폴리갑 저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걸 알고 그냥 끌어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나중에 불태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신의가 있어야 돼요. 배신하는 사람은 안 돼요. 제가 늘 돌아보면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배신하더라고요. 쉽게 배신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아니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어요?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도 신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부모님께도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급하며 기다리지 못해요. 집사님 좀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좀 힘내세요. 주님 믿고 끝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그걸 못 견뎌요. 그걸 못 참아요. 막 마음에는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거 끝날 것 같고 이거 하면 무슨 뭐가 날까 막 마음이 조급해서 견디질 못해요. 대부분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주님을 믿으려면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조급함은 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발동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정말 믿으면 조급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란 조급함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산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조급하다.
조금도 못 기다려요. 조금도 못 견뎌요. 조금만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아이 나 못해요. 포기하고. 그 다음은 자만해요. 자만한다는 건 앞에서는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앞에 있는 교만은 그 근본적인 거라면 이 자만은 스스로 교만한 거잖아요. 그냥 유아 독존인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없이 내 말, 내 계획, 내 생각 거기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강조하고 그걸 주입하고 해서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 그래요? 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우리 집사님 생각대로 한번 해보죠. 우리 장로님 생각대로 한번 해보죠.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들어봐주고 기다려봐주고 한번 그렇게 걸어가 봐줘야 되는데 안 해요. 왜? 내가 분명히 맞아. 내가 분명히 오라. 나는 당신 말대로 절대 못해. 따라오려면 따라와. 할래?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리고 모든 기준이 자기.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자만하는 마음들로 가득 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요즘 아이들이 그 아이돌 그룹들 이래 가지고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소망이 뭐냐면 그 어떤 그 JP나 뭐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 PJ인가? JP인가? 박진영 뭐 이런 Y야? JYP 이런 데 소속사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그래갖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런데 빠져있냐면 유튜브 보면 그거 따라하고 막 흉내내고 그래서 막 올려가지고 그런 길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즐겁고 만족한 일들에 대해서는 불불을 안 가리는 시대에 요즘에 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하면 안 하는 시대에 있다. 재밌고 즐겁고 이런 것에 적화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보면 방송을 보면 보여요. 오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쾌락을 사랑하는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이 것보다 우리 나가서 게임하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워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릎 꿇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오늘날 되는지. 저는 어떤 학생이
그런 걸 봤어요. 이 아이는 기도실 가서 주님 만나는 게 행복이었어. 시간 되면 틈나면 공부하고 끝나고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다른 친구들이 예전에는 막 놀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놀고 이런 애들하고 노는 시간이 즐거웠던 그 친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율학습이 있었던 학교에 자율학습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지만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공부시키고 10시까지 공부시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12시 막 이렇게 된 때가 있었는데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 친구는 수업 끝나면 도저히 그 자율학습을 할 수가 없는. 왜? 너무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 선생님, 저 자율학습 못하겠어요. 왜? 저 정말 못해요. 근데 그 진정성이 얼마나 선생님을 설득했냐면 그 학교에서 유일하게 자율학습을 안 한 학생이 되어버렸어. 너 그러면 너 공부 잘할 수 있지? 너 가서 집에 가서 공부 똑바로 할 수 있지? 성적 안 떨어질 수 있지? 아, 그럼요.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자율학습에 빼줬어요. 조용히 해.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유일하게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자율학습 안 하고 가서 뭐 했느냐? 기도실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또 집으로 가서 공부하고. 근데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되는가. 기도는 형식, 예배도 형식, 진짜 관심은 어디 게임과 놀고 먹고 마시는데 마음이 가 있는 이런 성도들. 모양은 5절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가 복음을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익히 알지만 오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근데 이 말을 조금만 더 수정하면요. 이러한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1시간 동안 내가 울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주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멈추질 않는데 감사한 마음과 함께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지고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난 정말 자긍하고 교만하고 그냥 자그마한 일을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물질을 위해서는 신앙도 내버리고 감정이 메말라서 무정하고 누가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난 관심 없어 냉정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마지막 시대의 이 편만한 이 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뭐냐?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러한 악한 삶에서 돌이켜서 경건의 삶으로 나간다. 경건한 삶. 그럼 경건한 삶은 뭘까? 그 반대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돈을 위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돈이 나의 만몬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래서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근데 반대로 하면 경건한 삶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똑같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몰라? 에이, 나는 이거 잘하는데. 아유, 이것밖에 못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상대를 칭찬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유, 나보다 낫네. 교만하며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 그게 경건이에요. 비방하며 비방의 반대는 뭐 할까요?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다.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경건한 삶은 그럼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서도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렇게 단체마다 이렇게 보조금을 줘요. 근데 어디는 왜 우리는 50만 원밖에 안 줘? 우리는 왜 100만 원밖에 안 줘? 저기는 200만 원 주는데 막 따지고 화를 내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봐요. 아유, 회장님 더 따지고 더 이거 받아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것만 줘도 감사하죠. 저는 이거 없이도 할 건데 이거 안 받아도 내가 할 일인데 이렇게라도 좀이라도 주고 도와주면 감사하죠.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죠. 무정하며. 예. 무정함의 반대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예, 경건은 뭐냐?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통함을 푸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멱살 잡고 너 내가 이렇게 했지 이러고 또 나한테 용서를 구해 막 이러면서 풀어내는 게 원통함을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뒤에 나오는 사나운 거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사나운 사람. 원통함을 푸는 건요, 우리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 저도 용서해 줄게요. 그래, 내가 용서하자.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원통함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이간질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저 사람 친하지 못하게 막 이간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경건은 뭘까요? 그들이 잘 되어지도록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삶. 화목하게 만드는 삶.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김의 삶. 이게 경건한 사람이 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예, 경건한 사람은 절제해요. 막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또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주님 안에서 적절히 하는 절제가 있어요. 막 신나서 막 몰아붙이고 좋을 때는 막 나가다가 슬플 때는 막 나가고,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사나우며. 예. 그럼 경건한 사람은 어떨까요? 온유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온유해요. 예수님처럼 온유해요. 비록 성전에 그거 상을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난 모습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삶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주님은 온유하세요. 경건은 사나운 게 아니라 온유하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네. 경건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또 감동이 뭐냐면, 불이 났는데, 이번에 저기 제천이가 불 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높은데 이렇게 유리 닦는 그걸 몰고 왔어요. 막 사람이 살려달라니까 막 아들이 뛰어가서 그 차를 몰고 와서 그 층에 있던 사람 다 살려준 거예요. 아유, 이러다 이 차 망가지면 어떡해. 아유, 그냥 불구경하듯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내가 착한 일을 할 일이 생기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게 경건한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신하며. 예, 배신한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할게요? 예,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내가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게 경건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또 조급하며. 그러면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느긋하게 생각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데 막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느긋하고 여유로워요. 만나면 그냥 평안해요. 만나면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막 안절부절,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만하며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그냥 막 자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예.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못났어. 나는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부족한 사람이야. 예, 성 프란시스가 그랬대요. 성 프란시스 알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 근데 그 성 프란시스가 자기 방에 가면 벽에 코너에 앉아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밤낮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밤낮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가 화가 났어요. 스승님, 왜 당신이 죄인입니까? 아니, 당신이 죄인이면 우리는 뭐예요? 왜 이렇게 교만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난 정말 죄인이야. 어떻게 죄인이에요? 그럼 저 마을에 있는 그 살인죄 짓고 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 더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맞아. 그 사람보다 난 더 죄인이야. 제자가 화가 나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진짜 선생님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그때 그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사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이 받았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 텐데 나는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 모양이다. 정말 죄송하지. 나는 죄인이지. 이게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쾌락과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긍휼하지 못했습니다. 조급했습니다. 난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는 여기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 진실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그게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즐거워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준상아, 주희야, 준서야, 주영아, 얼마나 너희들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신교회 이 말세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8자 우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진들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대로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아멘. 세월이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이 말세에 있는 그 마음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가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핍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장구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깨닫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보다 더 많은 이 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주여 하나님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됐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니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신인을 지키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조급함과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조급하고 장구하며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망하고 무방하며 주여 우리 약한 마음으로 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님 약한 길들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버지의 경건한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여 감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묶어놓으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